우리가 2025년 대강절에는 예수님의 질문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많은 질문을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에게 던지셨거든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계시다면 똑같은 질문을 던지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내가 생각했던 답,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할 때 나는 이런 대답을 한다? 자, 그러면 내가 한 대답이 과연 정답일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일까?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많은 부분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질문, 그 정답이 무엇이고 또 내가 생각했던 답이 무엇과 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 한번 교정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오답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답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 첫 번째 예수님의 질문, 대강절 첫 주 질문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였습니다. 생각나십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자,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자,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내가 진정으로 간절히 원해야 될 것은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세상에서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 굳이 예수님께 원하지 않아도 돼요. 진짜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게 이게 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나의 구원의 문제, 영생과 천국의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많은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질병 앓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 이 땅에 사는 것, 여러분 그것 예수님이 그 대답을 원치 않으셨어요. 우리가 대강절에 다시 한번 확신해야 될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확실히 믿고 있는지,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는지,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이 확신이 있는지,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답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추호의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때에 그 이후에 특별 은총, 이 부분을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원하는 많은 부분을 이미 우리 주님은 더해 주시고 풍성케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복이에요. 이 복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o do you say I am? 너는 나를 누구라 하지? 한번 우리 잊지 않기 위해서 따라해 봅시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지금 나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야? 라고 말하면 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할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대답이라면 교정하고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겁니다. 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에게 나는 누구지?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나의 진짜 친구일까요? 진짜 우정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누가 나를 진짜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일까? 여러분 이거 무엇으로 판단할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자,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단둘이 있을 때 칭찬하고 잘하는 것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내 앞에서 막 칭찬하고 아량을 떨고 하는 거 여러분 가짜일 수 있어요. 진짜 우정은, 진짜 사랑은 내가 없을 때 남들 앞에서 나를 여전히 좋게 말하고 높여준다면 그 사람은 진짜 내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이렇게 사람 만나면서 보세요. 누군가를 없는 자리에서 비난한다? 그 사람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할 확률이 높습니다. 진짜 우정은, 진짜 내 사람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남들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자, 이것을 마음에 남겨두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최고라고 늘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함께 있을 때에 때로는 기적을 베푸시고 또 주옥 같은 말씀을 이렇게 전하실 때는 그 예수님의 환호하고 심지어는 사실 마음속으로는 안 그랬어요. 제자들 예수님이 이제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이스라엘이 있을 때니까 정치적으로 왕이 되면 한 자리씩 할 수 있을까? 자기 계산에 따라서 예수님 따랐던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도 몰랐던 것 아니고요. 어쨌든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키워냈어야 됩니다. 왜? 본인은 하나님 나라 이제 승천하면 이 땅에 남아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하면서 그들의 가진 칭찬, 아량, 아첨, 아부 과연 저게 진짜일까? 심지어 예수님 앞에 저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장담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말이 진심이었을까? 그들은 예수님이 없는 자리, 자신들이 불리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뭐라 말했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에서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나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앞에서의 그들의 말과 행동은 모두 거짓이었고 아첨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었기 때문에 따랐던 것뿐이었습니다. 자, 이걸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의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으셨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차원에서 한 장소를 선택해서 그 제자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과연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과연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까? 내 옆에서 아무 사람 없는 나와 단둘이 있을 때 나를 그렇게 칭찬하고 높여줬는데 과연 드러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지금 어떻게 보면 위험한 그런 자리에서 저 제자들은 나를 뭐라고 할까?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원래 원 명칭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딱 한 번 가신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안 가고 싶으셨어요. 나사로가 있는 그 집은 계속 가고 하셨지만 안 가셨습니다. 안 갈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왜 그랬는지 그 부분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가이사랴 빌립보 그 지역이 이스라엘에서 최북단에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지도로 말하면 북쪽, 북한 쪽인 그 최북단 헐몬산 기슭에 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하면 꼭 빼놓지 않고 가는 게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꼭 갑니다. 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요. 어쨌든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까? 거기에서 오늘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명은 두 명의 왕의 이름이 합성이 됐습니다. 가이사랴는 가이사, 당시 로마 황제를 통칭해서 가이사라고 그랬어요. 그 뒤에 이름이 가이사, 아구스토, 가이사, 아무개 이렇게 나오는데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통칭입니다. 가이사라는 가이사, 로마 황제의 이름이었고요. 당시에 이 빌립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토였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명 하나를 따도 이제 로마를 의식해서 갖다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가이사. 빌립보는 누구 이름이냐면 여러분 성경 이제 마태복음 2장 여기 보면 헤롯 대왕이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 왕, 헤롯 대왕이에요. 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아들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그 근동 나라를 분할해서 통치하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통치했던 왕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의 이름을 따서 로마 황제 가이사, 빌립 황제 이름을 따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이름을 줬던 거예요. 잊지 마시고 그 가이사랴 빌립보가 당시에 어떤 그 지역이었느냐면 예수님 당시에 다 문헌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곳을 데리고 가신 거고 제자들을. 첫 번째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 황제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전역에 그리고 로마가 통치하는 식민 지배하는 곳곳에 황제의 동상을 세워놨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잖아요. 다 고개 숙이고 조회할 때도 고개 똑같았습니다. 황제를 신격화시켜서 숭배했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는 특별히 가이사 아구스토 당시의 로마 황제의 거대한 동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이 황제를 신격화시키고 숭배했습니다. 두 번째,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황제 숭배의 도시였고 또 하나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바알 신앙이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도 많이 퍼져 있었는데, 구약에도 여러분 바알 많이 나오죠. 바알 신앙의 근원지가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바알 신앙을 퍼뜨리는 본산지가 바로 이곳이었던 거. 예수님은 그곳에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특별히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 판신이라고 하는, 여러분 PAN, 이 판이라고 하는 신, 그게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아주 유명한 잡신 우두머리 중에 하나였어요. 이 판신은 어떤 신인가 하면 공포의 신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뭔가 이 사건 사고를 만나면 그 판신이 노해가지고 화를 내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이 판신이 공포의 신이에요. 그 판신 신전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패닉이라고 하는 이 공포, 이 판에서 나온 겁니다. 패닉, 공포의 신이에요.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그 거대한 바위투성이에요. 그쪽에 보면 이 판신을 모신 거대한 동굴이 있어요. 한번 이미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은 조금 많이 훼손돼서 저게 이제 판신이 저 안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판신이 있고 그 뒤에 지옥으로 통하는 문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Gates of Hades, 하데스는 지옥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8절에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 The Gates of Hades 그랬어요. 그 뒤에 있는 이 판신 동굴을 염두에 두고 그걸 음부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상황들을 우리가 잘 보자는 거예요. 어쨌든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참 독특한 지역이었습니다. 황제 숭배하는 본산지지요. 또 잡신들, 바알신들이 퍼져 나오는 그런 우상 숭배의 도시지요. 그런데 그곳은 또 관광지였어요. 왜 그러냐면 헐몬산 기슭에서 흘러나오는 이 엄청난 물들이, 여러분 지금도 거기 가면 이 물보라, 이 떨어져 내리는 이 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물보라 때문에 이 물 한 개가 자욱해요. 관광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은 바니아스 섬이라고 그러는데 이미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사진이에요.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저 물이 북쪽에서 내려와서 요단강을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흘러간 그 근원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이 정도 하면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갔는지 요거 설명하려고 좀 제가 이 지역을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이에요. 대부분이 시골 촌뜨기들입니다. 당시 말로만 듣던 관광지에 온 겁니다. 입이 벌어지고 눈이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와, 이런 곳이야. 와, 좋다. 와, 어마어마하다. 그들이 바라보는 왼쪽에는 판신의 동굴이 있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사람들이 지금 그곳을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라보는 오른쪽에는 헐몬산에서 흘러나오는 어마어마한 물이 장관을 이루며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중앙에는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거대한 동상이 위엄 있게 솟아 있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수많은 우상숭배자들이 지금 그곳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곳을 다 둘러보신 후에 거대한 황제 아구스도 동상이 있는 그 앞에 반반한 이 바위돌 위에, 넓은 반석 위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이 제자들을 향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주변 상황 어리둥절해서 번갈아서 쳐다보는 거예요. 착시현상일까? 제자들은 크고 웅장한 가이사 동상 앞에 앉아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갈릴리 마을에서는 그렇게 멋져 보였던 예수님의 모습이 화려한 도시, 웅장한 신전 앞, 그리고 예수님보다 몇 배 큰 황제의 동상 앞에 그 예수님은 왜 그렇게 초라하고 촌스럽게 보이는지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혼동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읽은 것일까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이렇게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이 최고인 것이 분명한데 지금 가이사 황제의 신 앞에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신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분명한 것 같은데 지금 바알신, 판신 앞에서 예수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지?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 가진 아양을 떨며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 현란한 관광지 이 앞에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뜻밖의 의도된 질문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의도하셔서 이 의도된 질문에 제자들은 당황했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엉뚱한 말을 막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제자들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갑자기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참신이 맞습니다. 황제가 나의 주, 나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바알신, 판신이 참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참신 맞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우리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대.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여러분 앞으로 잊지 마세요. 이거 쉽게 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했는, 이건 엄청난 고백, 도저히 그 말을 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지금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 신 앞에 주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신이라고 말하는 거, 이건 신성모독죄로 잡혀갈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조롱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변 환경, 주변 사람들의 눈을 조금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아무리 가이사가 힘이 있어도, 주변 모든 사람들이 바알 판신을 숭배한다고 해도 나는 아랑곳하지 않겠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예수님, 그분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맞고
그분이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참신 마땅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멋지고 당당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와, 베드로의 이런 대답에 예수님도 놀라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정답에 예수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깜짝 놀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7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와, 놀랍다. 어떻게 이런 상황, 지금 이런 여건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베드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앞으로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축복의 선언을 막 쏟아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우리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 딱 선택되니 막 쏟아내십니다. 자,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제가 이걸 여러분 조금 쉽게 말씀드릴게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아마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아마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못할 상황에 그런 말을 하거든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축복의 선언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진짜구나. 야, 내 믿음이 반석 같다.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베드로라. 그때 이름이 바뀌어요. 여기서 시몬이었거든요. 이 베드로의 이름은. 이 시몬이라는 뜻이 뭐예요? 듣는다라는 거예요. 잘 듣는다. 나무 얘기 잘 듣고 막 어쩔 줄은 몰라요. 막. 그러나 너는 이제 앞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될 거야. 누가 뭐래도 어떤 관광지, 어떤 위험한 어떤 상황에서도 남 얘기 듣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굳건한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너의 이름은 페트라, 베드로야.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신앙 고백이 앞으로 교회의 핵심 가치가 될 거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 교회들이 세워질 텐데, 예수 교회들이 세워질 텐데 그 모든 교회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야. 이 고백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세 번째, 이 축복을 해주십니다. 너의 그 신앙 고백을 붙잡는 개인은, 그리고 너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마귀가 너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거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거야. 여러분, 천국의 열쇠는 영적 축복입니다.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말을 해요. 맺고 푸는 권세를 너에게 줄 거야. 땅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후에 정말 초대교회사에 가장 뛰어난 리더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가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죠. 가룟 유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갔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그를 왜? 이미 축복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음부의 마귀가 그에게 끝까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단절시켜버려요, 주님. 그래서 그를 정말 축복의 사람으로 계속 끌어가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또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은 어떤 축복의 선언을 해주셨는지, 이게 이제 본문의 텍스트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끌어와서 말씀을 조금 맺은 부분에서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면 아마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시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믿음의 사람이라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에게 나는 누구지? 어떤 것을 옆에 두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제일 귀하고 좋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지금 나의 인생 목록 순위에서 예수님은 과연 몇 번째일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자녀보다도 예수님이 앞에 계신 거 맞는가? 돈 명예보다도 예수님이 앞에 계신가? 나의 이익, 나의 자존심보다 예수님이 앞에 계신가? 2025년 대강절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다른 것에 밀려 있다면 어쩌면 그 믿음은, 그 신앙 고백은 오답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예수님은 너무 많은 것에 밀려나고 계십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승진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걸 숨깁니다. 예수님이 승진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만 낳아도 예수님은 육아에 밀립니다. 아이가 클 때까지 당연하게 교회 안 가는 것,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임에서도, 그냥 세상 모임에서도 예수님은 밀립니다. 숨겨야 술 한잔 할 수 있고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앞에서도 예수님은 밀립니다. 취미생활 앞에서도 예수님은 밀립니다. 주일 성수도, 예배도, 직분, 돈, 취미생활 앞에 그다지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감정 앞에서도 예수님은 밀립니다. 기분 나쁘면 교회든 예수님이든 보이지 않습니다. 안 가면 그만이고 안 하면 그만입니다. 교회 밖에 사람들이야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서조차도 예수님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어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기도, 시간 남으면 하죠. 말씀, 내일부터 볼게요. 예배, 상황 봐서요. 헌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요. 예전에는 그렇게 예수님이 좋아 보였는데, 그렇게 크게 보였고 최고였는데, 이제는 아무런 힘도 없어 보입니다. 가이사, 즉 돈과 명예 앞에, 바알, 판신, 즉 시대의 문화, 이슈 앞에 예수님은 너무 초라하게 보일 뿐입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더 이상 예수님은 나의 주가 아닌 분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아쉬우면 그냥 찾고, 내가 싫으면 제껴 놓으면 그만입니다.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지금 너에게 나는 누구냐? 나의 위치는 어디지? 삶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입니다.
내 삶의 1순위가 과연 누구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권면합니다. 그 어떤 것을 예수님 옆에 세워놓아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다른 어떤 중요한 것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제껴놓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길 바라고, 어떤 순간에도 내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읽고 정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가 세상 가이사, 바알, 세상 네가 좋아하는 것들, 사랑하는 것들 그렇게 많지. 그 앞에서 나를 1번이라고, 최고라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할게. 네가 세상 앞에 나를 제껴놓고 나 모른다, 나를 뒷전으로 밀려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똑같이 그렇게 할게. 대강절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에게 나는 어떤 위치냐?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질문을 마음에 신비에 한번 새겨보면서, 과연 나에게 정말 우리 예수님이 성탄을 향하여 가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진정한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신 있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간절히 소원하기는 정말 그런 믿음의 확신, 이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2025년 대강절에 아무개야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너 어디로 가든지 맺고 푸는 그 자녀의 권세를 내가 누리고 살게 해줄게. 여러분, 이 복의 선언을 나의 것으로 누리고 취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